2007년 여름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제가 드디어 나이아가라 폭포에 방문했던 날입니다. 저희 누나가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어서 누나 집을 방문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들렀습니다. 근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 부근에 보니까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라는 그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굉장히 넓은 포도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그 아이스 와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이 포도가 언체로 이제 아이스가 되어 있는데 그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그 와인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서 제가 이제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포도를 가지고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잼을 만들어내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잼을 보면서 이 다양한 잼을 맛보고 있는데 굉장히 사진을 보면 접니다. 2007년 때. 근데 제가 왜 저렇게 이제 밝게 웃느냐면은 저기 있는 잼들이 전부 다 이제 마음껏 시식할 수 있도록 샘플로 나와 있는 잼이라서 너무나 행복해서, 야, 이렇게 많은 잼을 포도로 이렇게 만들다니,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가면 그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저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 저 교회 뒤에 보면 저기 뒤에 있는 게 전부 다 포도밭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배당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야, 일하는 현장 가운데에 예배 처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 일하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장소로 저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도 주일만 예배가 아니고 그 일하는 장소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조지아에도 포도밭이 좀 있지요? 예. 조지아 하면 유명한 포도가 무엇입니까? 머스크다인이죠. 예, 머스크다인이 기관지에 좋다고 해서 우리 집 사람이 매년마다 이렇게 뭡니까? 설탕입니까? 꿀입니까?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효과는 별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질문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장로님, 제가 지금까지 앞에 그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뭐하라고 하시면은 제가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굉장히 친근하고 익숙하고 또 중요한 나무였죠. 왜냐하면 그 지대가 스케암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포도나무가 많이 열리고 하기 때문에 그 포도를 따다가 즙틀에 넣고 그것을 짰어. 그래서 그 포도즙과 함께 또 과즙을 섞어서 그렇게 음료 대신으로 사용을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잔치라든지 또 풍성함이라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기쁨과 풍성함의 상징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를 쳐다봐도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늘 가까이 있었고 친숙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들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떠나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홀로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너희들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이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볼 때마다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로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이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포도나무라고 지칭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내가 그들을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 가나안에 심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이사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아주 귀한 종자, 아주 귀한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포도나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의 자격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줄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는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줄 수 없지만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진 가지로서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심겨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으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연합되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해할 때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포도원에 아주 중요한 분이 등장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농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농부라는 것은 그냥 일하는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에 농부가 계시는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손길로 말미암아 가지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해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일구시고 성부 하나님의 수고와 땀이 가지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된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그 손길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조금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만 보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엇입니까? 무릇 예수님께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만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구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떼어내어 버리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매가 없다면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반드시 열매가 있어져야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의 말씀,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나무로부터 떼어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 단어의 원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제거해버린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그리고 그 당시에 포도를 재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볼 때에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절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끊어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만 보존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연합되어진 가지들을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느냐 그 성부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를 돌보시는 방편으로서 들어 올리시고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밭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가보면 포도나무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이렇게 Y자로 해서 철사나 이런 지지대에 의해서 그 가지들이 위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지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포도밭을 그렇게 일구지 않았습니다. 저런 어떤 도구도 없었을 뿐더러 저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무성해지니까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지가 땅에 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땅에 닿다 보니까 그 나무 잎이 그 포도나무 잎이 흙에 뒤섞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그 우기 시대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그 땅에 있는 습기로 말미암아 땅에 맞닿아 있는 그 가지와 잎사귀들이 썩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농부가 이 가지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그 가지를 들어 올리고 거기다가 돌을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도록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땅에 맞닿아서 그 습기 때문에 흙에 뒤섞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받으며 그 습기로부터 보호하시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을 괴어 놓는 그 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나타내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열매 맺는 가지에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근데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가지가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수분을 받아들여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잎과 가지로 인해서 그 열매 맺는 일이 더뎌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장가지들을 다 쳐내고 그리고 잎들도 이렇게 조절하고 하는 그런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이신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연합되어진 자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들어 올려주시고 때로는 장가지들을 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풍성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그리고 농부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면 우리 안에 당연히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왜 그러지 못합니까? 왜 우리 현실은 땅에 닿아서 땅으로 이렇게 번져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현실은 흙 가운데에 우리의 잎이 뒤섞여져서 그 습기 때문에 점점 썩어져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에 여러분 위를 향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지를 치실 때에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가 하날 하날 맺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심으로 열매 맺게 하셔서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열매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열매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증명으로서 나타나져야 합니다. 사과나무에는 무엇이 열립니까? 사과. 배나무에는 배. 배나무에 사과가 맺힐 리가 없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각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하는 분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투자의 개념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어서 체면 때문에 위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열매라는 것은 외형적이고 표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열매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와 단절이 되어져 있는데 나로부터 나오는 열매인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먼저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시선이 그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열매여야 합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만족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분을 똑똑히 바라봄으로 그분을 분명히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서 행함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열매 맺어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열매 맺어가는 것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배제한 채 주님을 외면한 채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한 모습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자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바르게 주님을 고백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르게 반응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갇혀 있는 것이 자기의 현실이라고 인정함과 동시에 변하지 않는 놀라운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감옥에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현실 가운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이 엉뚱한 일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일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을 때에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부터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풍성히 맺어져가는 열매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